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사기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또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의 전체 내용 이미 많이 반복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전체 흐름을 이야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배신하고 그들의 악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외부의 적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의 외부의 적으로 인해 약탈받고 억압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참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라고 부르짖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얼마 동안은 이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섬기며 나아가지만 다시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7번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사기의 내용은 이렇게 외부의 적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모셨던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나라의 위기가 처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기드온은 말로는 왕이 되지 않겠노라 하였지만 행동으로는 왕의 권세를 누리며 왕처럼 행동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세겜에 바알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러한 때에 기드온이 처백에서 낳은 아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이 되는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8장 31절에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였었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지만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첩이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위치에 그 지위를 물려받거나 재산을 상속받는데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탐욕이 가득하고 큰 야심을 품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들을 찾아서 어머니의 고향 세겜으로 가서 어머니의 형제들을 포함한 외가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혈연과 지연을 내세워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어떻게 선동합니까? 생각해봐라. 우리 아버지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다 섬기는 것과 나 한 사람 섬기는 것 어느 것이 더 수월하겠느냐? 그 사람들 당신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내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다. 나는 당신과 한 핏줄 한 지역 사람이다 라면서 이렇게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러자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협력을 하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은 우상 바알의 신당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준 이 은 70개, 이것 바알 신전 즉 우상 제단의 신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던 바알의 단과 아세라 목상을 깨어 부서뜨렸던, 그래서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었는데,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바알 신전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왕이 되려 합니다. 아비멜렉은 그 자금으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아버지 기드온이 낳은 이복 형제 70명을 죽여버립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오브라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자, 결국에 아비멜렉은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세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내 노력, 내 의지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3년의 시간이 흐르자 이 둘 사이에 금이 가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정권을 잡고 난 후에 이 세겜을 버리게 되고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세겜과 아비멜렉이 전쟁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금이 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아비멜렉은 이 세겜을 향하여서 여러 차례 걸쳐서 응징을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을 배신한 이 세겜 사람들을 칼로 베어버리고 파괴시켜 버립니다. 46절 말씀에 보니까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세겜 사람들은 엘브릿이라는 신전으로 도망을 갑니다. 신전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도피성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살인을 저질렀다 해도 살려주는 그런 도피성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사람들도 전쟁을 하게 되면 신전으로 도망을 간 사람들은 죽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48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은 성소의 피해 있는 세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가 직접 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어깨에 메고 부하들에게 너희도 이같이 하라, 내가 했던 것 같이 똑같이 하라 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왕은 말로 지시를 합니다. 왕이 이렇게까지 시범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비멜렉의 분노가 상당했었다라는 것을, 엄청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49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 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여러분, 결국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1000여 명의 그 세겜 사람들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아비멜렉의 모습입니다. 아비멜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데베스까지 가서 그곳에 망대에 숨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폭력적인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52절 53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렇게 자신을 배신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돌진하다가 결국에는 한 여인이 무심코 던져버린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불의한 연합은 서로 죽고 죽임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56절 57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56절 57절에 하나님이 갚으셨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반복된다라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갚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아비멜렉이 야망을 품고 그토록 야비하게 정권을 잡고 왕이 되었지만 그 땅의 궁극적인 왕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비참하고 허무한 죽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행한 악행을 심판하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어 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된 배경이 되는 지역이 세겜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지역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24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다고요? 세겜에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 이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약속했었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맹세한 이 세겜에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왕권에 눈이 멀었던 아비멜렉과 그를 이용해서 이득을 보고자 했던 세겜 사람들이 손을 잡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몰아내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비멜렉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비멜렉처럼 권력에 눈이 멀고 돈에 눈이 멀고 좋은 직장, 좋은 집, 명예,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 내가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 부와 명예, 권력과 비전으로 포장된 내 욕심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사사기에서 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출세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식입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왕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 앉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왕자를 다른 것에 넘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명예와 권세, 물질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몰아내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죄짓도록 옆에서 부채질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지나친 욕심은 결국 70명의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는 죄를 범하였고, 데베스까지 진격하려는 영토 확장에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죄짓도록 부채질하는 것에 놀아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미련을 가지고 또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에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정작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나고 뒷담화와 이간질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죄의 유혹에 대한 브레이크가 작동되어야 하는데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마음 먹고 다짐을 하지만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탐욕과 분노의 유혹에 대한 브레이크가 안 걸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53절 말씀에 보니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죽음을 보면 너무나도 허무하고 허망한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아비멜렉이 한 여인의 맷돌짝에 머리가 깨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탐욕과 분노의 유혹을 제어하지 못한 채 폭풍 질주로 데베스까지 쫓아갔던 그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맷돌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도우심을 입어서 절제를 통해 우리의 분노나 미움이나 죄의 유혹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분노와 나쁜 감정이나 죄의 유혹들이 더 이상 속도를 내는 것을 우리는 막아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죄악의 유혹들을 몰아내고 막아서고 멈추게 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외부의 적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며 반복되는 죄악을 범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사용하는 외부의 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 집단의 붕괴를 일으키는 큰 요인이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부패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건강합니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이 주된 요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데 지나친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을 한번 미워하면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꽂히면 계속 미움이 극대화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에게는 사람을 향한 미움이 한번 꽂히니까 계속 미워지게 되고 또 계속 미워할 만한 그런 보이는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를 품게 되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나로 하여금 밤새 잠 못 들게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아니, 지금 저렇게 하는 거 나에게 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행동하는 거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야?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 아니야? 나를 미워해서 이런 말 하는 건가? 저런 행동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라는 그러한 생각들로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은 전혀 아무런 의도 없이 한마디 또 행동 하나를 했을 뿐인데 받아들인 나는 그 속에서 어떤 뜻이 있는 것인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가 찾아내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사역할 때 부서 안에 관계가 안 좋으신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단체 그 카톡창에 글을 올렸는데요. 제3자인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뭐 아무런 뜻도 없는 지극히 평이한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안 좋았던 그 한 분이 글을 읽고 나서는 아니,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냐? 이거 나를 공격하기 위한 것 아니냐? 라면서 분노하면서 따졌던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저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식구까지도 다 미워하게 되고 상상이나 생각으로 하루에 12번씩 그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분노와 미움, 질투, 교만, 비교 의식들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리의 공동체를 분열되게 혼란하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제거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공격해 오는 사단의 그 공격으로부터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지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외부의 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내부의 적으로 인해 이러한 관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비멜렉의 입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끝내 55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죽음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55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들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은 아비멜렉의 사건을 겪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얼마나 더 많은 일을 겪고 또 얼마나 더 긴 싸움을 거쳐야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까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잘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인식이 없이 그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었다라고 생각을 하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각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다스리려 하였습니다. 또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지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가 분열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또 무엇을 다스리고 있으십니까? 죄의 지배입니까? 성령의 지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의 유혹을 다스려 나아가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안에 생긴 욕심과 분노와 미움과 유혹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를 다스림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